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물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개인의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종교적 공동체는 자신들의 울타리를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면서 세상을 향한 보편적 책임을 망각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집단이기주의 영성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 영성은 교회와 종교단체가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외부에 대해 배타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울타리 안에 갇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사랑을 세상 속으로 확장시키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 영성은 본질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그래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앙을 왜곡합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만 옳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배타적 구호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특정 교단이나 집단만이 그 사랑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단이기주의 영성은 성경적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왜곡된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 영성으로의 회복입니다. 개인 영성이란 집단의 틀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집단은 개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은 때때로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가로막습니다. 신앙의 주체는 결국 개인입니다.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교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영혼을 살립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만남 속에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개인 영성의 첫걸음은 자기 성찰입니다. 나는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가? 나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집단의 안에서 소속감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영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집단이기주의 영성은 두려움과 배타성을 낳지만 개인 영성은 자유와 사랑을 낳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영은 개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며 그를 얽매이는 집단적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개인 영성은 결코 개인주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이웃을 향해 부르십니다. 그래서 개인 영성은 반드시 사회 영성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질수록 그는 자연스럽게 이웃과 사회를 향해 눈을 뜨게 됩니다. 사회 영성이란 신앙이 사회적 책임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와 묵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며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한 개인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세리, 창기, 억눌린 민중 모두가 예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사회 영성은 바로 이러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 결속과 성장만을 목표로 삼고 사회적 책임에는 침묵하거나 무책임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재산을 내어놓는 대신 교회는 건물 확장과 교세 확장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의를 외치기보다 권력과 결탁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회적 영성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이제 교회와 신앙인은 길을 바꾸어야 합니다. 집단이기주의 영성을 버리고 개인 영성을 회복하며 사회 영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회 속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영성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회 영성은 단지 사회 봉사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 힘을 포함합니다. 가난의 구조, 차별의 구조, 폭력의 구조를 신앙의 힘으로 변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야 하며 자연 파괴에 맞서 창조 세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사명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개인 영성과 사회 영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개인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회적 실천은 공허한 도덕주의에 그치고 맙니다. 반대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개인 영성은 자기만족적 영성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므로 두 차원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두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 새가 날 수 있는 것처럼 개인 영성과 사회 영성은 함께 존재해야만 건강한 신앙을 이룹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집단 이기주의 영성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깊어지고 있는가? 나의 영성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진실하게 응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영성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여정은 좁고 닫힌 집단의 울타리에서 시작해 개인의 내면을 거쳐 사회와 세계로 확장되는 길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영성은 우리를 가두지만 개인 영성과 사회 영성은 우리를 해방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여야 하고 신앙은 세상을 살리는 힘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교회 성장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세상 속에서 구현되는 사회 영성입니다. 개인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변화되고 그 변화는 사회 속에서 사랑과 정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 영성을 넘어 개인 영성과 사회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